세상에 가짜와 진짜 참 구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돼지고기 요리 잘 쫀득쫀득하게 해가지고 오늘 이거 소고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소고기 참 맛있네 그러고 먹습니다. 잘 구분을 못해요. 오직 한 가지 구분하는 거 짜냐 싱겁냐 그거는 제가 좀 구별을 좀 해요. 제가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꽃이냐 가짜 꽃이냐 잘 구분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짜 꽃은 멀리서 볼 때 진짜 같아도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짜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잘 만들어서 가서 봐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모르겠어요. 워낙 잘 만들어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가 갖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하고 또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하고 스스로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거짓 기쁨이 있는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가짜 기쁨인가? 참된 기쁨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째로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갖는 기쁨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아주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제가 감옥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죄 짓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들을 위문하러 예배 드리러 들어가 봤어요. 몇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제가 춘천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감기 증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들어갔는데 저보러 그래, 목사님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파카 입고 설교하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파카 입었는데 좀 춥더라고. 근데 앞에 앉아있는 분 보니까 파카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카를 벗고 설교했어요. 추운 사람들 앞에 놓고 나 따뜻하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참 춥더라고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라틴어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추나라는 단어인데 아마 여기서 영어가 fortune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기쁨이 주어지면 드디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포추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 기쁨은 그렇게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모든 조건이 주어지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그 카지노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돈을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뭔가 좀 내가 채우고 쓰면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들이 얼마나 큰지 한 호텔의 객실이 보통 3,000개, 4,000개라고 합니다. 객실이 3,000개, 4,000개면 엄청난 겁니다. 최고로 큰 게 5,009개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호텔이 큽니까? 그 호텔에 사람이 꽉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모이느냐? 기쁨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모이죠. 이렇게 세상이 찾는 기쁨은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조건 충족, 그것을 기쁨으로 찾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쁘다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살 때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찾으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고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 어찌 내 속에 기쁨이 안 생기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기쁨이 있죠. 그러므로 감옥에 가든 눈을 잃든 어떤 상황이 됐든 주님을 찬송하고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이 말은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주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어떤 상황이 되었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속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 속에서 이게 막 샘솟듯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기쁨이 뭔가를 좀 구별해서
참된 것과 가짜를 구별해서 가짜를 좀 이렇게 버릴 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참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된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생각한 거죠.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흐트러버리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자기들이 옳다 생각을 했어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참된 기쁨과 거짓 기쁨을 구별하기 위해서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개들을 삼가라. 교회 안에 개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 중에도 어떤 유대인들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개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개가 뭘까? 지금 우리들의 개는요, 애완견이에요. 집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그런 상관이 없어요. 오줌통 다 닦아주고 받아주고 치워주고 먹을 거 주고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런데 옛날 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야생, 들개들, 늑대같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 시체 뜯어먹는 그런 개들이었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개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개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개와 같은 일을 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무슨 말 할 때 앞에 개자 붙으면 참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개자 붙으면 말한 다음에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 여기는 안 시원하신 분들만, 거룩하신 분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개들이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진짜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예수님 죽이는데 안식일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죽이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데 방향이 바라야 돼요. 방향이 바르고 열심을 내면 최고죠. 근데 방향이 다른데 열심을 내면요,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픈 존재예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옷을 바꿔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방향을 싹 틀어놔요. 이거를 구별해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데 왜 그러냐고, 사랑으로 감싸줄 게 있고 사랑으로 때릴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랑으로 감싼 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걸 모르고 그냥 가면은 교회가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해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충족 조건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말하는 것은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체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지 육체의 가죽을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육체를 말하면서 엉뚱한 복음을 교회 안에 가르쳐요. 여기에 물들으면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첫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와서 떠들고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있으면요, 내 속에 모든 억눌린 것들 다 자유롭게 됩니다. 내 영적으로 짓눌려서 우울병에 시달리던 것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만지면 우울병도 치료가 됩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속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탁 나오면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예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제가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어야 진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다 하면서 휘장이 막 움직이고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예배가 살아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막 푸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참된 기쁨이 생겨납니다. 거짓 기쁨에 속아나지를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좋은 거 있어도 자랑을 해요. 볼펜을 쓰는데 볼펜이 잘 안 나와. 그리고 볼펜 쓰면 자꾸 볼펜 찌꺼기가 나와가지고 지저분해. 근데 어느 볼펜을 썼는데 잘 나오고 찌꺼기도 없어.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볼펜 좋아, 한번 써봐.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참 많아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구별이 안 돼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모든 거짓을 구별해 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